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우리는 지금 더 잘 되는 예배에 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오늘 예배하면서 다 맡기시고, 맡기시면 그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 방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 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정성이 모여서 응답되는 게 아니고, 천지신명과 옥과 성자한테 빌듯이 신을 막 달래가지고 정성을 모아갖고 막 그렇게 신을 감동을 준다고 신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보시고, 아멘입니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했던 말이 뭡니까?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오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는 교회 측에서는 모든 걸 다 준비했고 세팅했고, 우리는 리허설도 마쳤고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배 속에서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한 거 할 건데,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그것은 뭡니까? 말씀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목사님은 목사님의 일을 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일을 하고, 성도인 나는 내 일하고. 아멘. 마귀도 지 일 하겠지. 제가 설교를 항상 준비할 때 이렇게 초벌구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끌적끌적 끄적이는 게 있는데요. 묵상하면서 제가 어제는 아내 노트인데요. 집사람 노트인데, 집사람이 요즘에 영어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지금 허락도 안 받고 세상 졸림 이런 건데, 이거 당신 이거 영어 단어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끌적끌적 하다가 여기다가 그냥 제가 끄적끄적 하다가 이게 설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설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커매가 돼가지고. 옛날 우리 학교 때 빡빡이나 해봤지만 이게 완전 빡빡이도 아니고. 제가 오늘 이 글을 제가 적었는데 못 알아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열심히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하여튼 마음을 열고 오늘 목사님이 헤매면 왜 헤매는지 알고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형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했던 제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는 내 앞에, 응답은 내 곁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고, 사실은 내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고 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답도 내 안에 있고. 아멘 아멘. 밖에 보이는 문제들은 현상적인 것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주 우리 신대원 우리 여기 애들하고 같이 산에 한번 갔습니다. 우리 인호 집사님 최근에 살을 참 하여튼 놀랍게도 빼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그래가지고 비결이 뭔지 우리 여성 간사들이 물어봤는 모양인데, 산을 이제 올라갔다 왔더니 살이 빠졌다, 이런 정보를 듣고 목사님 우리도 목요일 날 오전에 사역하기 전에 산에 한번 갔다가 사역을 하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다 해서 이제 성암산에 저는 경산에 20년 살았는데 성암산 처음 올라가 봤습니다. 사실은 그 팔각정이 우리 집에서 보이거든요. 저 팔각정. 근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네,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1시간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올라가니까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꼬셔가지고 가자 했던 여자분들은 3분의 1 지점에서 다 도망가고, 이 뻘쭘한 남자들이 그냥 바람잡이한테 다 속아가지고 갔다가 그냥 올라갔다 왔는데, 나중에 계속 가다 보니까 또 인호 집사님 한 4번 갔다 왔다고 앞장서가지고 산대장이 되어서 이제 앞장섰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더라고, 뒤에 계시고. 우리는 처음 갔는데 우리가 이제 막 길을 개척해서 올라갑니다. 우리 신대원 애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 애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간사로서 8월 달에 설교하는데 이 산에 올라간 이 경험을 자기들이 먼저 설교에 써먹겠다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하노 설교를? 병준 간사가 제일 먼저 한다고. 내가 써먹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막 유정이도 또 지가 써먹겠다 하고, 또 예찬이도 또 써먹겠다. 그래서 내가 침묵하고 있다가 내가 오늘 써먹으려고 성암산에 올라갔어요. 그 제가 문제는 내 앞에, 그리고 응답은 내 곁에, 이 제목을 제가 묵상하고 제가 산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저는 설교의 이 그림을 월요일 날 아침에 잡아놓고 일주일 내내 또 비유거리,
또 어떤 뭐 삶 속에서 이런 어떤 말씀의 어떤 묵상거리를 제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제가 찾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더니 저는 또 은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잘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의 전쟁은 산에 올라가는 이 산과 전쟁하는 겁니다. 산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상암산을 정복해야 되니까 막 싸우면서 올라간다. 앉으려고. 우리 그래서 승리하고 이제 깃발을 꽂고 V 그리고 우리 최인호 집사님이 준비한 또 우리 소세지 간식을 먹고 우리는 또 이제 비탈을 돌아 내려왔는데 우리 유정 간사가 전쟁이 끝이 안 났더라고요. 자기만의 내적인 갈등과 엄청난 전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더니 설사가 왔다 하더라고요. 설사가 왔는데 내리막길로 40분을 내려가야 되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꾸 내려가면 아랫배에 충격을 주면은 뭐 이 관략근이 순종하지 않고 또 지대로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뒤에서 덩치도 큰 애가 전쟁이 일어났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보면서 우리 모두가 정상을 찍고 전쟁이 끝났는데 아직도 전쟁을 하는 아이가 있구나. 그래서 문제는 내 앞에 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있어요. 문제가 내 속에 있다. 전쟁이 내 속에 있다. 잘 해결됐나? 지리고 그런 거 아니지? 그래. 여러분, 형통의 복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임합니다.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형통이라는 이 복은 아무런 난관이나 문제나 시련이나 염려가 없는 삶이 아니라 난관과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불가한 은혜로, 학력적인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면 내 힘으로 능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돌파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익히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복이 형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형통은 하나님 내게 주신 형통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 정말 나한테 형통을 주셨나? 이거를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궁금해하면 할수록 이걸 알고 싶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바로 문제와 시련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은혜와 응답이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 보호 속에서 이 고난의 터널을 잘 돌파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네 속에 안 보이는, 그러나 문제를 만나니 확인되어진 형통이 있잖아 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속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새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고난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내 속에 얼마나 형통한 복이 있는지, 어떤 역경을 만나도 훼손되지 않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이따금씩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예수인지, 내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아먹게 하시는 것이다. 문제가 태산보다 커도 하나님은 문제의 태산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만 바라보지 말고 산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 뭡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태산보다 높은 문제를 뛰어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형통의 복을 누린 인물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을 했지만 오늘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 이 인물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누린 형통은, 이 형통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아무런 시련이나 난관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어떤 변화무쌍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축복과 응답을 조금도 훼손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켜내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시련을 만날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이렇게 하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돌파해야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형통의 원인이자 까닭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그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고 살았다 해서 히스기야가 사람인데 완전한 선, 완벽한 정의, 완벽한 진실함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이걸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 31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봐줄 정도로 그렇게 인정이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21절에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가 형통의 복을 누리고 소위 형통하였더라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 까닭이 뭐냐 하면 앞에 적고 있는, 아까도 말했지만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인지라. 그도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한다 할 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은 그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며 그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정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진실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현실 세상 속에서 그래도 진실하게 살려고 그가 현실과 싸우고 내면의 갈등과 기꺼이 싸워내면서 그렇게 살려고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꽤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몸부림을 쳤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고야만은 그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진다면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그가 삶의 방향은 선과 또 정직과 진실하다고 말을 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삶에 직접적으로 실현해낼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왔냐면은 오늘 21절에도 적고 있지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계명에 또 열심히 잘 지켜내려고 애썼던 일, 그리고 하나님을 때마다 시마다 늘 찾으면서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삶. 아멘, 아멘. 이걸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철저한 예배 생활,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던 순종의 삶, 그리고 늘 때마다 시마다 어떤 일에나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았던 철저한 바로 기도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종, 기도의 삶, 이것을 삶으로 진짜로 구현해내고 예배와 말씀 앞에 순종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궤도를 잃지 않으려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삶 속에 열매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를 형통한 복과 그 복으로 말미암는 형통한 삶을 살게 했던 바로 비결이었습니다. 다시 우리 아까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제 32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이 우리 앞에 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이 형통한 복을 누리고 살도록 가만두지 않죠. 이렇게 비상하고 뭔가 특별한 복을 누리고 산다 할 때, 왜냐하면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님이 이렇게 그렇게 불순종하고 살다가 아시리아한테 망해버렸고, 남유다에 있는 많은 백성들도 자기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건강하게 섬기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 나물의 그 밥인데 왜 히스기야만 다르려고 했을까? 왜 별나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선과 진실과 정직으로 행하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을까? 또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이건 마귀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보란 듯이 아니나 다를까 이 히스기야가 누리고 있는 복을 시세미나도 하듯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1절 말씀은 바로 이렇게 엽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누가? 히스기야가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또 탐리도로서 자기가 건재해야 백성을 살리고 공동체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꽤나 몸부림을 쳤어요. 이 몸부림을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충성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충성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이 과정을 보시면서 주님 기뻐하시는데, 그러나 이 일 후에 일어난 사건은 이것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했다. 적들이 찾아와서 포위했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시련과 사건과 문제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정조를 지켜보려고, 끝까지 믿음으로 탈선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바로 그때, 충성을 다하고 있는 바로 그때 이 시련과 고난이 보란듯이
히스기야 앞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고난의 문제가 한 절 안에, 한 구절 1절 안에 다 한꺼번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일이 순식간에 그리고 빠르게 진행된 상황임을 암시합니다. 부지불식한 순식간에 적들에게 에워싸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들고 서 있는 히스기야 왕은 이 문제를 하나하나 침착하게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이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주신 형통의 복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데요, 사네립이 아수르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과연 히스기야 왕이 이전에 문제를 만나기 이전에 받았던 형통의 복이 어떠한 가치인지, 이 형통의 복이 어떠한 시련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해답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익히 주셨던 형통이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 형통의 복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통찰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찰력을 히스기야한테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이 통찰력을, 영적 통찰력을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 언제 주십니까? 통찰력이 필요할 때 주시지. 통찰력이 필요할 때, 영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일이 있을 때, 잘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아멘입니까? 무지하여 모르면 당하니까 알고 속지 말라고, 구별하라고 통찰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찰력이 원래도 있었는데 이 문제를 만나는 바람에,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이 사건과 환경을 바라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할 시점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뭘 주셨다?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없던 게 온 겁니까? 있던 게 나온 겁니까? 물어봅시다. 있던 게 나온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시련이 내 속에 있는 통찰력을 일궈낸 겁니다. 활성화시킨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통찰력을 써먹을 일이 생기면, 주님께 간구하면 통찰력이 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사네립은 아수르의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자신의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이미 포위를 한 것을 보고, 이걸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했다 하는 이 내용은 1절의 상황을, 아까 말했던 1절의 그 숨가쁜 상황을, 그 전체를 히스기야가 지켜봤다는 말입니다. 그는 문제를 직시합니다. 그는 졸지에 당면한 문제를 외면하거나 두렵다고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봤다, 본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뭐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생각을 동반하는 하나의 연속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근히 실타래 속에서 한 가닥의 실오라기 같은 실마리를 찾아내는 그런 일과도 같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는 아수르가 노리는 노림수가 무엇인지를 이 어려운 가운데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마련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 단지 상황을 만났다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아멘이십니까? 결국 교회에서의 신앙은 써먹기 위함인데 어디서 써먹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일궈낸 신앙은 어디에 써먹습니까? 가정에서요. 부부 사이에서. 속에 막 화딱지를 막 나게 만드는 분통을 터뜨리는 내 자식들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때 이 통찰력이 써먹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얼마나 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1차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 없이 말하지 않고, 기도 없이 결단하지 않고, 기도 없이는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정신이 들었을 때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심지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뭔가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한 주간도 많은 사건 속에 살다 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 하는 의문점이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셀 리더에게 묻고 기도해달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셀 리더가 판단해서 목사님께 데려와서 기도받게 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인사이트 속에 영감이 생기면서 내 감정에 바쁜 그릇된 판단력은 뒤로 하고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말씀 속에서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지뢰밭을 놓고 지뢰만 정확하게 바른 사람도 있고, 정말로 희한하게 지뢰가 그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피해서 걸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후자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깊은 묵상 속에 내린 진단은 뭡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린 진단이 뭐예요? 이거 뭡니까? 이 상황이 뭡니까? 그들이 성 밖에까지는 단숨에 치고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포위됐습니다. 네, 인정.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성 밖을 에워싸고는 우물쭈물하는 겁니다. 호기 있게 그냥 일사불란하게 예루살렘 성읍을 삥 둘러서서 포위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아수르가 진도를 못 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본 겁니다. 그가 한 것이 뭡니까? 그들이 성은 둘러쌌지만 성읍 내부로까지는 들어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별 대안이 없구나, 이걸 발견하고, 그렇기에 틀림없이 이번에 이 전쟁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식수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식수는 생명수입니다. 물이 필요하다. 이건 물전쟁이다. 장기화가 되면 물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침착하게 현실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한 가닥 한 가닥 매듭을 풀어가는 중에 결국 물이라고 하는 이 대안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통찰력이라고 하는 형통의 복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안에 그 누구도 이런 말 못합니다. 유일하게 기도하는 탑리더 한 사람이 정확한 대안과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리더입니다. 같이 막 그냥 오도방정 떨면서 막 어떡하노 하면서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는 셀에 무슨 일이 있으면 셀리더들이 막 흥분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전화 끊고 다시 전화하라고. 목사님,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면서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감정 빼고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막 불안해하면 이걸 보고를 듣는 사람, 나도 같이 마음이 막 그냥 같이 움직이고 분다봐지고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린다. 사건을 감당할 때는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고,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뭘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누린 또 발견한 형통의 복은 뭐냐? 위기 가운데 발견한 형통의 복은 뭐냐 하면 일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건강한 진단과 함께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이거 장기화된다.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을 지키자. 그리고 성 바깥으로 나가는 모든 물은 다 막아버리자. 우리는 물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물이 없도록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오랜 전쟁이 이게 기간이 넘어갈 때 그들이 물이 부족해서라도 떠나가도록 만들어내서 이 전략을 세우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입니다. 대안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히스기야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는 혼자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함께 하는 것은 바로 함께하는 측근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는 리더들과 이 대안을 공유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기 보면은 오피셜 관직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밀리터리 스태프, 바로 전쟁에 많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참모들을 말합니다. 오피셜 그룹과 밀리터리 스태프 그룹들, 이 참모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자신에게 주셨던 이 대안, 한 가지 대안, 이 물을 지켜라. 이 대안을 자신의 리더들과 말씀해 보면은 더불어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더불어 의논할 수 있는 이런 탁월한 중간 리더십들, 이런 리더십들이 당시 히스기야 왕 곁에 있다는 사실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위 함께 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히스기야 왕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나와 같은 온도로 가정의 운명에 대해서, 직장의 운명에 대해서, 교회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나와 같은 온도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의논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일꾼이 교회에 있다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같은 온도로 자신의 미래와 노후에 대해서,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 같은 온도로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인은 혼자 막 열을 내고 남편들은 막 계속 자고 뭐 제 얘기하는 것 같네. 아이들 성적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잘 체크하는데 저는 잘 몰라. 시험 치고 나서 제가 하는 말은 시험 잘 쳐서 끝났지? 아빠랑 영화 보러 갈까? 수고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막창 먹을까? 이런 말. 어찌 사람은 그 막창 이런 거 먹고 싶지만 말을 하지 않거든요. 성적이 어떻게 되었어? 이번에 좀 올라갔는지 모르겠어. 또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결과인데 결과도 중요한 거야. 수고했어. 뭐 이러면서 우리 같이 이것 좀 우리 같이 뭐 서로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20년 살다 보니까 서로 호흡이 맞습니다. 그들의 의논은 지금 우리 시대의 회의처럼 관료들끼리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무슨 뭐 머리를 싸매고 이런저런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모양새가 아닙니다. 사실은 더불어 의논한다 이 말이 이미 대안은 하나님께서 탑 리더인 히스기야 왕한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서로 뭐 아이디어를 내고 뭐 반대일세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답은 하나님이 탑 리더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는 것이죠. 이 리더십 모임에서 왕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선포했고 그것을 들은 리더십 전원은 왕이 내놓은 대안을 실제로 집행하고 실행시키는 일에 기꺼이 동의하고 전체가 돕기 시작했다는 기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본문에 보면 말을 합니다. 뭐를?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아라. 이미 그걸 선포했고 회의에서 그랬더니 리더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돕더라. 3절 말씀에 이게 의논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회의입니다. 이 회의가 아닌 것 같아요. 의논이 아닙니다. 이거는 탑 리더가 일방적으로 뭘 제시하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따르는 거예요. 그냥 실행시키는 겁니다.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신앙 세계 안에 민주주의가 있지만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백성인 우리들은 아멘으로 받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그 과정에서는 서로 의견을 존중해주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방법론은 다양하게 내어서 서로가 더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비전을 우리가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은 위임받는 것이고 계승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쉬운 듯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성숙한 일꾼을 왕에게, 리더에게 붙여주셔야 이 일꾼을 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형통의 복, 발견되어진 위기와 고난 가운데 발견되어진 형통의 복이 뭐냐?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후에 백성 전체가 왕과 리더십들이 달려가는 이 일에 백성 전체가 동참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왕에게 말씀을 하셨고 왕은 리더십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공유했습니다. 앞에 서 있는 리더 그룹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 그러나 실행하려면 제법 고된 그 일을 놓고 솔선수범하여 애쓰는 모습을 성읍 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하나같이 앞서 달려가며 수고하는 이 왕과 리더십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그 일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함께 돕고 격려하고 응원에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한다고 할 때 단순히 힘만 보태는 모양새가 아니라 왕과 리더십을 따라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그 당위성과 이유와 목적을 다 알고 이걸 이해하고서 이 일에 동참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단순히 노가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시작.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건 그들이 했던 행위입니다. 노가다하고 행동하고 보탬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시작.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겠노? 왕이 말한 그 전략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 막아라, 물 막아, 김지성 물 막아라. 왜 막습니까? 물을 거 없다, 막아라, 막았다. 아무 생각 없이 막고, 아무 생각 없이 기 다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하는지, 예배를 왜 드리는지, 찬양팀은 왜 하는지, 리허설은 왜 하는지, 다리는 왜 떠는지, 왜 손을 드는지 이해하고 알고 순종하는 것이라 이 말. 아멘이십니까? 순종이 막무가내로 아무것도 없이 머리 다 비우고 무대로 내가 없이 그냥 따르는 것이 이게 기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섬기는 자들을 보았을 때 저 일이 옳다, 이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방향이 옳다, 부족해도 태도와 자세가 옳다,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겠다. 야, 이거 내가 저거 외톨이가 되면 안 되겠는데? 내가 이거 저 외면되면 안 되겠는데? 나도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저 사명기차 같이 타야 되겠다. 나도 같이 주님 일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 선한 의지와 이게 영적으로 감동이 일어나고 이해하고 알고 가치를 알고 동참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말귀를 알아먹고 생각도 하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승복과 순종으로 동참해 주는 이런 공동체를 얻었다는 것은 당시 히스기야 왕에게는 대단히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형통의 복이 뭐냐? 돌아보니 나와 함께하는 따르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를 아수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서보니까 새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이거 지금 뭐 민병대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위기 때 강한 공동체, 리더가 깃발을 딱 흔들어서 달려갈 길이 제시되어지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이인자들. 할렐루야. 성도들이 목사가 콜로세움 경기장 중간에서 사자와 싸우는 거 보면서 박수 치면 안 됩니다. 김 목사 혼자 사자와 싸우는 거 보면서 박수 치면 안 되고 팝콘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김재찬 내려와서 사자 머리 끄댕이 잡아당겨야 돼요. 강민석이 내려와서 래핑을 해야 되고 사자를. 아멘 좀 해라. 영준이 뭐 할래? 여러분, 기존 교회가 뭘 말하는 겁니까? 기존의 교회의 개념이 뭡니까? 교회의 사역자는 다 목회자들이고 다 교육자들이라. 그들이 사역하고 우리는 사역자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을, 훨씬 더 뛰어난 인재들이 이 평신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을 보면 세상에서 얼마나 프로페셔널합니까? 똑똑하고 통찰력이 있고 얼마나 센스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들어오면은 나는 사역자가 아니라 생각하니까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교회만 들어오면 다 젬병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예수 믿는 모든 무리들, 각 사람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사명, 우리 여러분 모두의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명 모두의 사명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모두의 사명입니다. 예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 모두의 사명입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들 앉아서 관중석에서 관람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유일하게 감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무대와 객석이라고 하는 이 위치만 다르지 우리 모두는 지금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각 사람 여러분들 모두 각 사람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예배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단들의 목소리, 찬양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을 다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혼자 왕 이게 선수가 아니고 위기 때 보니까 세상에
내 옆에 있는 이 관료들도 깨어있는 기도하는 리더들이었고, 위기 때 보니까 공동체도 평범한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아니 주일학 당신들까지도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뛰어난 인재들이라는 사실을 위기 때 발견한 것입니다. 저 이번에 건축을 해보니까 건축을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지난 10년 동안 훈련을 했는데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사무치게 이것이 나의 비전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말만 아니라 자신의 비전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교회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함께 내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위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행복 모임 열릴 때, 복음을 전할 때, 아울리치 갈 때 나는 한 번도 못 봤던 희한한 모습들이 나오고, 두려워하지 않고, 뭐 이상한 영어를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 문제와 매듭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끝없는 사명과 비전과 거룩한 일거리를 계속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리더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어떤 미션도 그리고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공동체와 함께라면 히스기야는, 또 리더는 어떠한 사명도 하나님이 뭐라고 뭘 시켜도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건강한 탑 리더가 있고, 그런 탑 리더를 받쳐주고 믿고 따르는 중간 리더십들이 있고, 아멘. 그리고는 이 마지막으로 생명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걸어보겠다고 하는 준비된 공동체가 있으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 하나 되어 있는 히스기야 그 공동체를 통해 그 땅에서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드림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것은 기회입니다. 그냥 복이 아니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실 때, 힘을 주실 때, 교회는 이 힘을 가지고 주차장 넓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안으로 계속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깥으로 쏟아내어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열방을 향한 몸부림으로 이것이 환원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실을 기해 주신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의미입니다. 복은 써먹는 것이지 간직하고 음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써먹는 것이 복,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건강한 리더와 따르는 중간 리더와 따르는 수많은 공동체 가족들, 여러분 이거 손뼉에 맞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삼박자가 맞는 그림이 나왔다. 그게 뭐냐?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러한 그림을 오늘 이 말씀처럼 100% 맞는지 모르겠지만 얼추 비슷하게 우리에게 저는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50이잖아요. 아주 젊잖아요. 한라산 13시간 동안 갔다 왔고요. 성암산 올라가는데 내가 계속 싸우면서 올라갔잖아요. 성암산을 계속 욕하면서. 성암산 힘들더라고, 좀 올라가니까. 내가 욕을 했어요, 속으로. 내 한라산 갔다 왔다. 나 한라산 갔다 온 사람이야 이러면서 무시했어. 나 힘든데 막 힘든 걸 무시했어. 땀 나길래 막 땀을 무시했어요. 고작 이런 것 가지고 그래서 올라갔어. 여기서 배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 안 질라고. 지면 안 되지. 사랑 여러분, 점수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목사 10년 차인데 하나님께 또 새 성전도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 다 하고 끝물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한참 젊은데 이 필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니까 제법 젊네요. 유조원 집사 젊대. 머리 숱은 좀 관리 좀 하고. 아직 젊어, 괜찮아요. 저랑 같이 10년을 교회 개척하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괜찮아. 동지영 목사님 괜찮아, 그렇죠?
제가 이제 20년 남았잖아요, 목회가.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집을 지으려고 애는 안 쓸 겁니다.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 이제 본질의 사역을 할 겁니다. 하고 있었던 전도와 선교를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단기 선교사 불가치를 킬 겁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히스기야처럼 깃발을 흔들면은 막 쫓아올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잘못하면 저를 밟고 앞으로 지나갈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이 조그만한 교회, 여러분 신학생이 9명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이기에 뭐 목사가 괜찮아 보이는가 봐. 쉬워 보이나? 죽을 뻔했다. 그러나 참 좋습니다. 아수르는 오늘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적수를 잘못 골랐습니다. 굉장한 남유다 공동체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우리 시대로 치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 시대 모든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본으로 삼아야 할 건강한 교회 표본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로 히스기야가 부지 중에, 환난 중에 경험하고 있는 그 형통의 복이 뭔가? 그것은 복음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적혀 있는데 특히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건교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뭐합니까? 말로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7절 8절인데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그렇게 해야 되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뿐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러니 반드시 우리를 그분이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직접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구약적인 의미에서 볼 때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었습니다.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관관계를 드러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의 백성은 돌보십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의 싸움은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싸움입니다. 내 싸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자식의 문제, 아버지 엄마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들이 쥐어 터지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성적은 익합니까? 눈티밤티 대가 왔는데도 시험지는. 눈티밤티 대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누구? 두 번째, 가자! 이 엄마 앞에 골리앗 같은 아줌마가 있어도 상관없어. 눈이 뒤집어졌어 이미. 내 아가 다쳤기 때문에. 비는 게 없다고. 이런 아줌마 건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시도다. 여러분 이거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할 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크시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도우시고 대신하여 일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듣는 순간, 이 메시지가 심령에 꽂히는 순간 모든 염려와 걱정을 물리쳐내는 생명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결론이 일어났습니까? 8절 마지막에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뭐 했더라? 안심하니라. 이거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이 필요하고 희락의 기름이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기쁨이 필요합니다. 감사가 필요합니다. 사탄 마귀와 어려운 삶 때문에 눌려있던 모든 공고한 삶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내 미래에 기대할 것이 있고 소망을 기대할 것이 있는,
내일을 뭔가 긍정적으로 전망할 것이 있는, 이렇게 미래를 좋게 전망하는 메시지는 딱 두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점쟁이한테. 점쟁이는 빤상 안에 부적을 넣어라 합니다.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겨울에는 얼음 조심하고, 남자는 여자 조심하고 여자는 남자 조심하고,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부적은 말라붙이노. 내가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격이시라. 그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의 앞뒤 좌우 위아래 안팎 사면으로 우리를 애워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부적 찍고 교패 붙이세요. 이에 맞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반격이 시작되어집니다. 9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위기 가운데서도 쫄지 않고 자신의 공동체와 대동단결해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단단한 공동체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무장했던 바로 그 순간, 그 일 후에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과 그의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뭔가 그들이 또 다른 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일단 이들의 당당함, 설명할 수 없는 희한하고 이상한 이 당당함에 대하여 그 뒷배경을 밀도 있게 조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알아본 그 조사의 결론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에워쌌는데 전혀 꿀리지 않고 눌리지 않고 얼굴에 겁이 없어요. 할렐루야. 에워쌌는데 쌓이지 않고 거꾸로 때렸는데 졸지 않고, 헤이, 할렐루야. 아이 참. 알아봤더니 두 가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리더가 있더라. 그래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하나님과 이 히스기야 리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지 못하게끔 계략을 꾸밉니다. 이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다른 게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쓰는 거 아시죠? 기껏해야, 예? 아담과 하와 이래로 계속 써먹고 있는 한 가지 전법, 거짓말, 속이는 거예요. 그 속임수는 목적하는 바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메시지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메시지가 거짓이라고 그들은 막 이걸 우기고 싶은 모양이에요. 11절, 12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근원 목소리입니다. 히스기야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마귀가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근원 목소리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못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헛소리다. 너가 다 말라 못 말라 죽고 굶주려 죽을 거다. 우리 애가 포기했기 때문에 너가 다 말라 죽을 거다. 히스기야가 그런 소리 하더나? 그렇게 가르치더나? 그렇게 설교하더나? 거짓말. 김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더나? 거짓말. 12절 말씀도 이어집니다. 시작.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만 한 분만 경외해라고 하더나? 거짓말. 더불어 그들은 또한 속임수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왕의 메시지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무능한 신인 것처럼 속입니다.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도 한 번씩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만 믿겨지지 않을 때 우리 속사람 속에 일어나는 고백입니다. 사실 아수르가 해냈지만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의문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사네립이 말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들을 다 믿고 있었지. 그러나 어떤 신들도 내가 믿는 아수르의 신, 나의 힘을 꺾지 못했다. 어떤 신들도. 그러니 너희들도 안 될걸? 14절 시작. 내 조상들이 지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노? 하나님 여호와 새로 만든 거가 택도 없는 줄 알아라. 우리 아수르의 신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 속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엮어놓고 주장하는 그들의 결론입니다. 결론적인 메시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꾀임을 받지 마라. 그를 믿지도 마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건져내십니다. 웃기는 사실은 아수르도 어떤 면을 보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인데, 첫 번째 그들에게 나름대로 신이 있다는 사실, 신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신의 명을 따르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그 명분이 있는 거예요. 명분이, 전쟁의 명분이. 두 번째는 그 신의 명을 받들어 순종하는 그들에게도 사네립이라고 하는 탑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네립을 돕는 중간 리더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신하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심지어 사네립의 신하들은 자신의 탑 리더를 도와 자기 신의 개인기를 총동원해 가면서까지 이 추하고 악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이걸 편지에 써가지고 편지글을 찌라시를 쫙 뿌렸습니다. 찌라시를. 그리고 18절에는 사네립의 신하 중에 유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1국어죠. 그러니까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 그래서 백성들 전체가 다 듣도록 그들의 말로, 그들의 언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괴롭게 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거짓된 신, 그것을 따르는 거짓된 탑 리더, 또 그를 돕는 거짓된 신하들, 그들도 나름대로 공동체 전체가 체계적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무기가 뭡니까? 글, 편지글이고, 편지글을 통해서 보게 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의 방언을 듣게 함으로써 이 듣는 소리를 통해, 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글과 메시지로 끊임없이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찌라시를 계속 뿌리고 또 막 대남 방송 계속 전해서 계속 마음을 지어드는 겁니다. 불안하게. 이처럼 마귀도 우리의 눈과 귀를 공격하죠. 좋지 못한 소리를 들으면 귀가 나빠집니까? 마음이 어두워집니까? 좋지 못한 것을 보면 눈이 나빠집니까? 마음이 나빠집니까? 결국은 눈과 귀는 하나의 통로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 인생을 빼앗긴 것이며, 마음을 빼앗기면 전부를 빼앗긴 것입니다. 바로 이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결정적인 한 방으로 최후의 흉통 카드를 들어올립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소리 내어서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여. 한 번 더 읽으세요. 시작. 기도하였더니 아멘.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마지막 형통의 복, 이름하여 뭘까요? 기도? 제가 좀 틀어볼게요. 정답은 기도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에 대한 거짓 소문과 중상모략이 성내에 좋지 못한 분위기를 야기하고 있고 혼돈과 불안증을 일으키자 다른 어떤 것도 말고 오직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잘한 줄로 믿습니다. 일일이 그 거짓말들을 응대하지 않고, 일일이 막 찌라시를 부리는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변명하지 않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는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히스기야가 발휘한 마지막 형통의 카드는 기도가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단순한 기도 행위보다 더 큰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단서는 히스기야 왕이,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는 대목입니다.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좀 복잡하지요. 히스기야 왕과 함께 기도했던 인물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목회자입니다. 사방에서 영적인 저항이 히스기야 자신을 압박해 올 때 히스기야는 교회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또 공감해 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함께 걱정해 줄 수 있는,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같은 마음의 목회자를 만났으며, 그리고는 그 목회자와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난 장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어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사내립이 우리를 포위했다더라, 우리 이제 되게 위험하다더라, 끝났다더라,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때 그가 했던 행동입니다.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교회에 들어가서. 아멘이십니까?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직접, 자기는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이사야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또 그런 측근들을 보내가지고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다고 말하는 역대하 기록이나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았지만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열왕기하의 말씀이나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한다면 물리적으로 한 곳에 있는 것과 진비 없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이 떨어져 있어도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아픔들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쭉 말씀해 보시죠. 3절에 시작.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계속 랍사게는 아수르의 군대 장관입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씀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손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다 아멘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승리한다. 너를 비방하던 사내립 반드시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아수르 멸망한다. 너희 망하지 않는다. 이번 전쟁에 너희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은 교회인데 크게 교회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를 때 가야 하는 곳, 내 속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곳, 또 그렇게 하면 그런 나를 위해서 같은 온도로 기도해 줄 동력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 곳, 일국의 왕이라도 어린아이처럼 진솔하게 울며 마음껏 부르짖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렇게 하고 나면 반드시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교회입니다. 해결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뭔가를 고안하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었던 하나님, 언제나 내 곁에 있는 몸된 교회,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교회 식구들, 내 가족들, 내 셀 가족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것들 안에다가, 이런 것들 안에다가 해답을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비록 왕의 일국의 왕일지라도 왕인 내 위에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묻고 알려고 하고 구하면, 바로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제일 먼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향후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전망을 알려주십니다. 상황은 뒤에, 선선포 후 상황,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바뀌어도 우리 안에는 배짱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전시 중이지만 전쟁이 끝난 것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아수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폐잔병처럼 살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인생은 예수 안에 있는 한 살아보나 살지 않으나 이미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30년 조금 살았는데, 예수 믿고 산 30년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절망으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저를 살리셨고, 소망 없던 저희 엄마와 아버지를 살리셨고, 저희 가문을 일으켰고, 저같이 저 대구 똥촌 정말 저 강변에서 저기 양아치로 그렇게 평생 살 뻔했던 저를 건졌어.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도와 안심을 갖고 있는 가실 수 있는 그 일에 저 같은 사람을 불러 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꽉 차게 해주십니다. 자랑할 것이 많게 해주십니다. 예수 때문에 할 말이 많아지게 해주십니다. 21절로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 기도의 결국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에서 칼로 죽었더라. 자,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역사했더니 아수르 공동체를 보십시오. 탑 리더가 있고 중간 리더가 있고 백성이 있었는데, 또 그들의 신전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중간 리더와 백성과 공동체와 함께, 또 주의 종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일에 경험을 했는 반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산헤립은 전쟁에서 이상한 이유 때문에 피하는 것을 보고 살려고 자기 고향 땅 신전, 그러니까 말하면 교회, 자기 교회를 찾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숨어있던 어떤 폐역한 무리들 때문에 오히려 암살을 당해서 죽어집니다. 중간 그룹들이 다 배신합니다. 공동체 백성들 모두가 다 왕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직적으로 보이고 강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지만 허상이라고 말하는 바로 마귀의 조직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수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조직입니다, 물조직. 골리앗 허상입니다. 내 앞에 있는 뭐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코로나보다 더 빡신 게 온다더라. 또 와 있어요.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들어보니까 코로나 종류가 52가지나 합니다. 막 온답니다. 뭐가 온대요. 멀리서부터 소식이 점점점 가까이 옵니다. 힘들다더라, 어렵다더라. 그런데 진짜로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상륙했고, 이것이 우리 뉴스가 되고, 우리는 작년에 대구에 살면서 진짜 대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 뉴스였어요. 우리 친구의 이야기고, 내 근처 내 지인들의 이야기였어요. 해외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점점점 스멀스멀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포위당하고 두려움에 들었던 예루살렘과 히스기야 왕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더 크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살아계시고 자녀인 우리들을 사면으로 에워싸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뭐 하시더라?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사면이 뭡니까? 우리 애들 안을 때, 빗덩어리 안을 때 보자기로 완전히 똘똘똘 싸가고 콧구멍만 박내가지고 숨 쉬도록, 겨울에 추우니까 감기 들린다고. 이게 사면으로 완전히 보자기로 완전히 막 이렇게 막 자부동으로 에워싸갖고 이래가지고 숨 안 쉬게 막 빨대 꼽아갖고 숨 쉬라고 하고.
이게 사면으로 에워싼 겁니다. 거의 막 쌈 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싸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을래요. 저는 이거 말고 믿을 게 없어요. 난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이것을 믿을래요. 말씀 뵙겠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비록 극심했어도 하나님의 형통이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단코 무너지거나 낙심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표지입니다. 그가 누린 복이 오늘 예수를 믿는 내 복입니다. 그의 형통의 복은 5가지가 나왔습니다. 시련을 만났더니 나왔습니다. 통찰력, 일꾼, 공동체, 복음,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는 중요한 한 가지 대목은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이 모든 형통의 복이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던 시기인데, 정작 형통의 복이 주어졌던 시기는 전쟁 중이 아니었고 이미 전쟁 전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 평범했던 시절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예배와 순종과 기도가 삶의 체득이 되도록 애를 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오늘의 이런 형통한 복을 이미 갖추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울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탑리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한 가지의 사명을 선포했더니 이것을 보고 들은 모든 리더십들과 공동체는 탑리더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전도와 선교, 또 새성전 우리 봉헌 헌금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작정 사역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해왔던,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 그 일, 탑리더인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리더십들이 기꺼이 따르고 계시고 공동체 식구들인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 방향이 옳다, 이런 간증이 정말로 귀하다 동의하신다면 히스기야 공동체처럼 몸도 마음도 물질도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고 함께 주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